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요한 마가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에게 그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의 권능이 칠갑절로 증폭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우주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확 따뜻하게 품에 품고 그 아래서 새 생명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품고 있듯이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온 우주를 성령께서 이렇게 확 감싸고 계셨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it be light,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을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 우주가 질서를 찾아가게 됐고, 또 우리 주변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생성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빛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된 그 근본 출발점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적극적인 감싸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케이아스, 혼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슬픔의 날이 끝나고 기쁨의 날이 오고 사망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의 상태에서도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케 돼서 다시 옛 고토로 돌아왔는데 모든 인프라가 다 망가졌어요. 땅이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할 건데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네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다 된다는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되고 없던 재정이 공급이 되어지고 없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게 되고 지쳤던 몸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대적의 공격들이 멈춰지게 되고 너네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3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됩니다.
옆에 분한테 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됩니다. 예, 성령님 안에서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경이 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주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뭐 성령 시대에는 뭐 그 성부 성자는 역사 안 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늘 함께 역사하지만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역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말세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회파하고 쓰러뜨리고 무기력한 교회, 가짜 교회로 만들려고 거짓 세합인 원수마귀가 교회에 거짓 교리를 자꾸 유포시켜서 비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공격해 왔거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시대까지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됐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신성을 또한 부인했어요.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100% 온전한 하나님,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교리를 확립시켰고,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지정의를 갖추신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glory and power,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equal, 동등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켜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자리하지 못하게 했고,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는 사탄이 또 가톨릭의 그러한 무식한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을 해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기 위한 그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그때 마르틴 루터, 잔 깔뱅, 쭈빙글리 등등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현 시대에는 또 사탄이 어떻게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 거짓을 유포시키고 막 그 방해 공작을 하느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유포시키고 또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시켜 가지고 교회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말세를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론, 종말론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고 죽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들림받고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해서 이 땅에 내려서 천년왕국의 주인공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의 미혹이 잘못된 성령론과 잘못된 종말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실패를 해요. 또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뭐 예수님 재림만을 열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막 몰두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너무 힘들어요. 언제 오실래요 주님. 이렇게 만들어. 이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리는 건 맞아요. 갈망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열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망하는 건 아니야.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인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날 때 끌어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지. 가정도 안 돌봐, 직장도 안 돌봐, 그냥 예수님 재림만을 바라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빠진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교회에 그 성령님의 권능이 없다 보니까 성경적인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열린 하늘의 문이 있고. 왜 아멘이 다 사라졌어요? 아멘이 다 출장 갔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부요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있고 그걸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 마치 사람 모양은 모양인데 거기 생기가 없는 마네킹처럼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마네킹처럼 예수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교리는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어가지고 마치 마네킹처럼 교회가 아니야. 가짜야. 짝퉁이야.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 매니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컬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1978년 진 존스라는 사교 교주에게 미혹돼서 914명의 추종자들이 집단으로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가이아나 윈민사원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요.
1993년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이들이 결국 불에 타 80여 명이 집단 사망하는 텍사스 웨이코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요. 1994년 릭 주레라는 자가 자칭 재림 예수라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다 비행이 들통나자 캐나다의 한 시장 부부와 기자를 포함한 48명이 불을 질러 집단 자살하는 스위스 태양의 사원 사건 같은 게 일어나요. 1990년에서 2000년 자신을 구세주라 칭하던 집단 내에서 교리에 의심을 품은 신도들을 비밀 처단조를 통해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한 끔찍한 영생교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2018년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신옥주라는 이단 교주가 신도들을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뒤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하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 은혜력교회 타작마당 사건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사탄교에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다가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 피해자 부모 어머니들이 그것을 폭로한 막 그런 일. 그런데 왜 이러한 끔찍한 사교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들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선포해주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소개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너무 드물어서 그래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메라헤페트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빛이 있으라 선언하는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님 운행하신 가운데 성경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 성경의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건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못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그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컬티즘에 빠지고 귀신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때 말세가 될수록 그러한 사탄의 미혹이 너무 팽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갈 곳 몰라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말세에 시작을 하는 2000년 전 요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곡식을 뿌릴 때 이른 비가 한번 확 와야 싹이 나고 곡식이 훅 자랍니다. 이제 이거 수수할 때가 되면은 다시 늦은 비가 펑펑 내립니다. 그래야 이게 쭉정이가 되지 않고 투실투실한 알곡으로 이게 수확이 되게 돼요. 성령님이 꼭 그와 같이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은총으로 임하는데 2000년 전 요한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른 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직전에 영혼 주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늦은 비의 은총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늦은 비의 은총으로 임하는 성령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의 은총, 성령의 침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정말 심각한 죄거든요. 성령님을 잘 몰라서 성령의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못 얻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예배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에너지, 파워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맞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동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을 성령 충만, 성령 침례와 동일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70인의 전도대가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막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맞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거듭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주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조금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이 잘라져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영적인 전사들로 바뀌어졌거든요. 왜 바뀌어졌을까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침례 받고 나서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거듭남과 성령 충만, 성령 침례는 다릅니다. 거듭남 이후에 성령 침례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끝났다, 더 이상 성령 강림을 요구하지 마라, 그때 강림했으면 됐지 뭘 자꾸 성령 강림을 요구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무식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다 앞에 성령이 임하였지만 4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냐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 예배당이 진동할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무너져.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 아니,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4장에 그렇게 있었어요. 8장에 가면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그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의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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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확 임하면서 그들이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순절 그 임하였던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곳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임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 말하면 뭐하냐, 능력이 나타나면 뭐하냐, 인격이 개차반인데 뭐 성령 받아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건데, 성화, 거룩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나아가므로 스스로가 성화의 길을 성령 안에서 가야 되는 거지,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 침례를 받았다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도 필요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룩의 길로 전진하는 것, 두 개가 다 필요해. 하나의 동전에 앞뒷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성령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능력 있지만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없어서 문제지만은 우리 교회는 둘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 침례 가운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5가지의 그 비결이 있어요. 첫째,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지.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아마 성령 충만하면 뭐 성령님 도와주시면 좋지만 아이 성령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이런 사람한테는 안 돼.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고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냐면 한여름에 100m 달리기 팍 뛰어나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물 그 정도로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품은 마음에 임하실 수 없어요. 감추어둔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성령 침례 받고 나면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한테는 죄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가 아닌 것인데 나한테는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품격이 달라. 품격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품격이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이에요. 그러면 왕자 공주의 품격이라는 게 격이라는 게 있는 격. 그래서 그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자꾸 부담을 줘요.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거 내려놔야 성령 침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방언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방언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머리에 핀이 자꾸 불편함으로 다가와. 그래서 아니 방언하고 머리핀하고 뭐가 무슨 상관이냐 해가지고 이거 무시하고 계속 했는데 이게 방언이 안 터져.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핀에 대한 부담이 막 계속 증폭이 돼. 기도하다 말고 그냥 이 핀을 뽑아가지고 확 던져버렸는데 딱 이거 던지자마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딱 내려놓을 때 성령 침례가 임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배에 생수강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거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믿으세요. 성령 침례 믿으세요. 성령께서 내 배에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걸 믿으세요. 믿어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삼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 요한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냐면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아버지께서 가진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스터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성령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서 도와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훅 임하신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훅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감동과 부담을 줄 때 순종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부어져.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풀어져.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두 번 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줄 때 즉시 순종하면 그때 성령님이 훅 임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마음에 감동을 줘도 불순종해. 그러니까 성령이 침례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요 무아지경에 들어가. 마치 무속인들이 막 캥캥 막 일하고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그냥 이래가 접신을 하듯이 막 내가 그렇게 해서 성령에 접신하려고 막 엑스터시 가운데 막 들어가려서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침례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만여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열매로 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암흑 가운데 있고 악이 횡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비정상이죠. 우리나라 공산화돼 가고 있고요, 이슬람화돼 가고 있고요, 사탄적이 되는데 입도 뻥끗 안 해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6만여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돼요. 아멘. 어제 남전도에서요 맛있는 막 그 홍어 삭힌 거 하고 또 김성환 집사님께서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돼지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쌈에서 삼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 왔어요. 나는 나만 오라는 줄 알고 혼자 와서 바보같이 목사님 오세요 그럴 때는 이쁜 사모님 모시고서 이런 얘기인데 나는 짧아가지고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 우리 집사람 모시고 오라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럼 나만 오라는 줄로 착각으로 나만 와. 왔는데 보니까 왜 사모님 안 모시고 왔냐고 혼났어. 게다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올려 그랬더니 너무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못 오겠대. 왜 몸이 왜 아프고 왜 피곤하냐 하면 성령 대망의 마지막 날 이 사람이 캐처를 했잖아. 뒤에서 캐처. 근데 그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빼딱 구두를 신고 캐처를 하니까 이게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그대로 전이 되거든. 뒤에서 캐처할 때 그대로 같이 부어지거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임재가 확 같이 불어지는데 이게 막 몸을 이걸 이 빼딱 구두 신고 버틸려니까 몸이 막 그냥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야. 몸살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령 대망에 항상 운동을 옆에다 갖다 놓고 찬양 드릴 때는 그 빼딱 구두 신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 맞고 사역할 때는 벗어놓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시오? 아멘을 하시오. 아니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막 강력하게 풀어지는지. 그 은혜를 받고도 간증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성령 대망의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저한테 카톡으로 성령 대망의 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딱 성령 대망 후기를 딱 쓰고 그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못 왔어요. 너무 몸이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여주셨어요. 성령님의 그 임재를 보세요. 여기 그때 이제 성령님 마지막 날 여기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보세요. 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이 정말 그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네 마실 가듯이 떨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옷매무시가 다르고 다 달라. 이게 다 드러나 이게.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근데 얼마나 막 강력하게 막 그 성령님이 부어지는지 그 뒤에서 캐쳐하는 우리 사모님이 몸살이 나버렸어.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모하세요. 아니 우리 사모님 어쩔까? 지금 다 괜찮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래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6만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경의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늦은 비의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성령의 은사와 생명의 성령의 보발에서 능력과 거룩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타는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빛과 질서의 새 역사를 창조했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들까지도 영적인 암흑과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님의 권능만이 온 인류와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자 대안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부으소서. 이 땅 대한민국과 6만여 교회 위에 영적 가뭄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강력한 영적 대각성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사상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의 시도들이 성령님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사 북한 땅 방방곡곡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억압받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는 기적의 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힘과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사탄의 괴계를 파하는 강력한 영분별의 은사와 축사의 능력으로 역사옵소서. 사교와 이단 온갖 거짓 미혹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영혼권의 방주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기 원합니다. 굳어버린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침례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을 사모하며 철저한 회개 위에 성령님의 불이 내려지는 살아있는 지구촌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